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고 부산 BBS 불교방송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작년 11월 초를 특별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근 7달 가까이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방송을 청취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끝으로 부산 불교 방송에서 화요 법문을 그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드리는 게 가장 청취자분들께 좋을까라고 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고로 가치 있고 큰 결실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걸 사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사행을 잘 들어놓으셨다가 한번 지키시면 우리가 천상에는 못 태어나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고 큰 결실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계행, 두 번째가 선행, 세 번째가 수행, 네 번째가 순행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 계행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행에서 우리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5개가 되겠습니다. 5개는 첫 번째가 살아있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지 마라. 두 번째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마라. 셋째로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 번째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중독성 있는 물질을 섭취하지 마라. 이것은 다른 이유로는 왜 이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가 하면 방일의 근본이 되는 삿대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삿대는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그 알아차림을 하지 않게 되면 게으르게 되죠. 그것에 바로 근본이 되는 것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5개만은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꼭 좀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행을 말하면서 이 5가지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선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선행은 뭔가 하면 바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데 몸과 말과 그리고 뜻으로 좋은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으로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말로서 항상 좋은 말을 하며 행동으로서 항상 좋은 행동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구의 삼업을 좋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십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선행에서는 우리가 이 십선법을 꼭 지키면서 살아가자. 5개를 지키면서 이 십선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최소한 불교 신자로서 아니면 우리가 불교 신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 즉 다시 말해서 십선법은 첫 번째가 불살생입니다. 5개와 같죠. 살아있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서 할 수 있는 3가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서 할 수 있는 좋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욕설을 하지 않고 뒷담화를 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잡담을 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로서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가 좋은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서 짓는 거 탐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탐내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악의가 없고 그리고 항상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른 견해는 바로 사마디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팔정도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가지 선행 10선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고 큰 결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계행 5가지 5개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두 번째 선행 10선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세 번째가 수행입니다. 우리 불교는 교학과 수행을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수행은 사띠에 토대를 해가지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사띠를 토대로 하지 않은 위파사나와 사마타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띠는 뭐냐?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유익한 하나의 명상주제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사띠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사띠는 하나의 명상주제에 머물게 한다. 자, 이거 제가 방송에 벌써 37조도품 하면서 신수신법, 사념처, 그리고 사여의족, 오건, 칠각지, 팔정도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다 이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부산불교방송국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대구 구룡사에 들어오시면 항상 아니면 도일스님의 부탁카페 들어오시면 항상 제가 했던 방송을 올려놓으니까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행이요. 두 번째는 선행. 계행은 5개, 선행은 10선법, 수행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토대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해야 되느냐? 사띠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띠 없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 가나스는 사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파사나랑 뭐 틀리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가나스도 하나의 대상에다가 끊임없이 명상의 주제를 머물게 하죠. 예를 들면 이목고면 이 목고를 계속 끊임없이 머물게 합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위파사나와 가나스의 차이점이 있다면 부처님의 수행법인 위파사나는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나아간다면 가나스는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노돈수를 이야기하죠. 갑자기 깨닫는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수가 이야기했던 갑자기 깨닫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갑자기 깨닫는다 하더라도 전생 혹은 저전생 혹은 지지지난생에서 많은 수행을 했던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도노 점수가 맞다. 신수가 이야기했는 도노 점수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도노 돈수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사마타가 있습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이야기하는데 사마타는 그러면 사띠에 토대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수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마타는 뭐냐? 바로 마음이 하나의 유익한 명상 주제에 머물면서 가래와 탐욕을 제거해서 일체의 번뇌로서부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마음이 하나의 유익한 명상 주제라고 하면 예를 들면 호흡이면 호흡, 사무량심인 자애심이면 자애심, 자비심이면 자비심,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평온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가래와 탐욕과 번뇌가
멈추어진 상태를 바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지 않은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번뇌로부터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그칠 지자를 썼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마음이 멈추어졌다라고 해서 그칠 지자를 썼고, 그럼 위파사나는 뭐냐? 바로 빤냐라고도 합니다. 빤냐 지혜죠. 그리고 이 빤냐는 또 다른 말로는 통찰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는 모든 태어난 존재들의 실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파사나의 핵심입니다. 모든 본질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파사나인데, 무엇을 그러면 꿰뚫어 봐야 되느냐? 바로 오온 같은 것을 바로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뭐냐? 색수상 행식 아닙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인데, 왜 오온이 위파사나의 가장 좋은 대상이냐? 바로 그 중에서도 바로 몸으로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쉬운 꿰뚫어 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오온은 뭔가 하면 바로 나, 즉 5가지 무득의 결합, 예? 그리고 3특상을 통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명제거이고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란 무엇이냐? 오온의 화합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나나 자아나 불성이나 주인공이나 이런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조건이 되면 합쳐져서 이루어져 있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오온으로 돌아갈 뿐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오온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제법무화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는 오온을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는 번뇌를 그치게 해서 고요히 머무는 것이라면, 이 위파사나는 오온, 특히 색수상 행식, 몸, 느낌, 산냐는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상카라는 의도 또는 심리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식은 윈냐나, 그래서 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머무르면 머물러 있는 대로, 내가 지금 나의 느낌이 일어났다가 이 느낌이 지금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지금 또다시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다른 느낌이 일어나고 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면 거기에 바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3가지 특징. 부처님께서 이거 3가지가 아니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삼무상, 아니짜, 아나tta, 두카, 이 3가지를 바로 위파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바로 무명을 제거하고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은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위파사나는 부처님께서 수도 없이 위파사나 수행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파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 본질을 꿰뚫어야 될 것, 이것 3가지는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입니다. 아니짜, 두카, 아나따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꼭 꿰뚫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제가 선행이라 그랬죠. 자, 첫 번째는 계행, 5가지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선행, 10선법을 잘 지키는 것, 수행,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것, 이것 3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순행입니다. 순행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최초의 법륜의 바퀴를 굴리시고 그리고 완전한 열반에 드신 이것을 보고 우리가 4대 성지라고 그러죠. 이 4대 성지를 우리가 꼭 한번 성지 순례를 꼭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최소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최고의 가치 있고 존엄 있게 살아가며
큰 결실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큰 결실을 이루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계행, 선행, 그리고 수행, 순행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4대 성지 다들 아시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룸비니, 깨달음을 얻으신 곳 보드가야, 최초의 법륜을 굴리신 곳 사르나트에 있는 녹야원, 완전히 열반에 드신 곳 반열반에 드셨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쿠시다가라. 이 네 곳은 꼭 다녀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자님들이 꼭 이 네 가지 계행 5개를 잘 지키고 선행 10개를 잘 지키며 10선법을 잘 지키며 그리고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순행 부처님의 4대 성지를 꼭 탐방하면 우리 불자로서 최고의 가치 있고 큰 결실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방송을 청취해 준 불자님 모두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네 가지 계행, 선행, 수행, 순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전부 다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남에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불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